이제 우리 다 같이 주옥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오면서 상당 부분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저희들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일에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제3부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사 하나님의 사람을 삼으신 것이, 또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연고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모여 주께 예배와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도,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세상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로 알게 하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려움과 공고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징계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내가 있고 오늘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없다고 부인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고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능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시지 않는 줄로 믿사오니, 다윗이 자기의 왕국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더 강구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란 것을 믿는 믿음 위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로 찬양하는 성가대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도 함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기태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까이 대하기는 좀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뵈는 분들도 있고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노회 장로회 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의정부에 다녀왔습니다. 의정부까지 갔다 오는데 왕복 거의 5시간이 걸렸는데 가면서 보니까 길가에 가로수 중에서 은행잎이 노랗게 색깔이 변했는데 그 이파리들이 바람에 떨어지는데 마치 눈이 날리는 것처럼 노란 이파리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지역을 통과할 때는 은행나무가 아니고 다른 벚나무 같은 것이 오색으로 물들어서 울긋불긋한 나무 이파리들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가을의 정취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다 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중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감사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문자적인 의미로만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좋은 일들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좋은 일이 안 이루어져도 감사하는 말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원치 않는 일, 좋지 않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종합해서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항상 감사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이는 항상 감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감사 안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감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거의 안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원하는 일이 생기고 나면 또 다른 원함이 생겨서 금방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의 명령은 군대라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기도 합니다. 전시의 상부의 지시나 명령은 따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시에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군사는 총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군대는 전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평화식이고 전쟁이 나면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군대인데 이 군대에서의 명령은 언제나 순종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가끔 지휘관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에서의 명령은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명령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명령을 내릴 때에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명령하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대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내 마음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하신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가끔 직장에서 상사들 가운데 변덕이 워낙 심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말하는 거 금방 순종 안 해도 시간 좀 지나면 금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덕이 심하면 명령을 해도 금방 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지만 부모도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잘못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빗나간 것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한다는 게 뭐냐? 더 이상의 조건의 변화가 없이 그 상태 그대로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환경으로 좋아지면 감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감사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에서 조금도 좋은 상태로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태 그대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감사하면 내일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에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190여 번쯤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 중에서도 시편 136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구절 구절마다 없는 구절이 없습니다. 매 구절 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을 제가 읽으면 2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1절만 보시죠. 누구에게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절에도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중간 절에도 이런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26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말이 26번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감사하라는 말이 26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4번 나옵니다. 1절, 2절,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 감사하라. 그런데 다른 절에서는 1절, 2절, 3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나머지 4절부터는 이런 이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 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감사하라는 말을 생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보면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 의미가 감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매 절절마다 감사하라는 단어를 보충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어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활자체를 작게 해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매 절절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매 절절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표현은 조금 생략을 했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은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도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어려울 때는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평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보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같은 이는 별빛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햇빛보다도 더 밝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냥 감사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감사거리를 더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이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요? 그 무엇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어떠함이로다?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조건 따지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가 반쯤 정도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전을 가운데 딱 잘라가지고 양면으로 나누어 놓으면 하나가 반씩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동전은 양쪽이 다 합쳐 있어야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절반이 잘려나가면 절반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으로서의 가치를 통째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자말의 감사는 감사할 감에다가 사자가 있는데 사자는 말씀 언변에다가 그 활궁자 비슷하게 활 쏜 화살 사자가 옆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화살처럼 나가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영어식으로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뭐 땡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감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영어의 표현에도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give thank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날, 감사절도 그냥 thanks day가 아니라 thanksgiving day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나타나야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표현도 훈련이 되어야 제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훈련이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아서 감사할 거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번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감사를 찾아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간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살펴보면서 감사할 거리가 없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매일 감사거리를 찾아보시되 오늘 시편 기자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서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나도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아까 읽어드렸으니까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별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늘 보고 살아요? 이 도시 지역에 공에 묻은 하늘 속에 살면서 하늘을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 것 같아요? 아마도 실내에서만 있으면 하늘 한 번도 안 보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밖에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하늘을 보기는 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억 속에서는 내가 하늘을 봤다라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눈은 보고 지나갔을 텐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무심코 보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늘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그런데 모처럼 만에 시골 가서 밤에 하늘을 본다든지 낮에 하늘을 본다든지 그러면 도시에서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하늘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새롭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볼 그때는 오늘날 우리가 시골 가서 보는 것 그런 것이 일상이에요. 항상 하늘이 맑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보이고 그것이 항상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새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해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가 하늘과 땅을 보면서 무심코 지나갔던 것인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오실 때 못 보셨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뭐 해 없어도 뭐 전기불 밑에서 전기 켜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해가 없어 봐요. 햇빛이 아예 없다고 생각해 봐요. 식물이 살겠어요? 식물이 못 살아요. 식물이 못 살면 동물도 못 살아요. 먹는 동물도 못 살아요. 사람 못 살아요. 온갖 병들이 창궐할 거예요. 코로나 이거는 뭐 말할 수도 없는 거, 이런 거는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병균들이 나올 거예요. 해가 없으면, 햇빛의 살균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가면서 겨울에 다가오고 있는데 햇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얼어붙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햇빛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해를 지으신 이에게 뭐하라? 감사하라.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인데 돌아보면, 뜯어보면 하나하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추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시편 기자가 감사하라고 했던 그것을 보면서 감사를 다시 찾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24절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서 지나간 역사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보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말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역사에서도 지나간 것을 지나간 것으로만 잊어버리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감사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것만이 아니라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감사를 회복함으로 내일의 감사를 하나님의 복으로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하라. 내 조건의 변화가 없어도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감사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냥 감사하라.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감사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르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오르간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대를 만났사옵고 감사는 없어지고 책임 전가만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사오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오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모든 어려움을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서원했던 예물, 복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을 감사하며 선교의 예물, 그리고 추수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어려운 때였으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늘까지 이르렀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내일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가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심령들에게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남은 여생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좀 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감사거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열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상당 부분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모이기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1단계로 조정되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모이는 일에도 힘써주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